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이제 이 아수르가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뭐 주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글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거기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비갈에서 넬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마샤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서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탈라 그 신 알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본문 말씀 뭐냐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3절을 한번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자를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로 갔더라. 사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성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성들이 사람들이 텅텅 비어진 거예요. 그때 그 비어진 자리에다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글로 옮긴 거예요. 왜 그렇게 옮겼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대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면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옛날로 하면 일제 시대에 나라를 뺏겨왔잖아요. 이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독립운동이. 그래서 뭐냐면 이 역사를 볼 때 그냥 나라를 없애는 것보다가도 그냥 조공을 바치게 하고 드리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냥 간섭만 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들 왕을 세울 때 무슨 일을 할 때 뭐 할 때 우리한테 다 허락 맡아라. 허락 안 맡으면 안 된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관리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쉽게 말하면 조선 500년 동안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세요. 임진왜란이 조선이 세워지고 보세요. 조선이 1492년에 조선이 세워지거든요. 1495년에 세워지는데 조선이 세워지는데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1595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1592년에. 그러니까 딱 거의 100년 만에 조선이 세워지고 1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임진왜란에 우리들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100년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소총을 들고 들어온 걸 발견해. 소총. 우리는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소총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일본이 소총을 만들었네. 저런 무기도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에 뭐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저쪽에 스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르투갈, 영국 이쪽으로 사람 보내서 소총 만드는 기술을 가져오든지 소총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고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조선이 망할 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조선에는 소총 한 자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선을 지키는 조선 군대가 구한 말에 조선 군대가 7,000명밖에 안 돼요. 7,000명.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7,000명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가지고 나라 군인들을 만들지도 않고 군사 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못하고 하다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옛날에 역사 드라마 장영실 나왔잖아요, 그죠?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백성들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큰 동네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나면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나라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속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너들이 해야 하고 적당히 관리만 하면 되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없애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전부 통째로 그냥 다른 나라로 갖다 흩어버리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갖다 옮겨버리고 그래서 이들의 힘을 빼버려야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일을 지금 아수르 왕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수르 왕이 이런 일을 하고 그 뒤에 보면 헬라 제국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동서 결혼 혼을 정책해가지고 그냥 섞어버린 거. 그렇게 되어진 거.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아와 사람들, 하맛 사람들, 스발와인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집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었던 토지를 주고 가수원을 주고 다 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땅에서는 뭐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는 얻으니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이 사자 있죠. 이 사자 하나님이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사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동물 사자 이것도 사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도들이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건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짐승 사자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사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래 가지고 천사를 보냈을 때도 거기다가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보냈을 때도 사람을 보내도 사자, 그 다음에 동물도 사자. 이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동물 사자를 얘기해. 사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몇 명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자에게 이 공포를 느낀 거예요. 공포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이제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섬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사자들이 우리를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찾아봐라. 그래서 제사장을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제사장을 한 명 찾아가지고 보냈는데 이 제사장이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베델에 가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알려줬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고향에서 가져왔던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고향 신도 섬기고 두 개를 같이 섬겨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섬기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섬기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섬기고 하와 사람들은 이 나바스와 다르닥을 섬기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던 행동대로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섬기고 이렇게 자기 풍속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중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님 몫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지금 이 사자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이 첫째로는 너들 이 우상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라면 그들은 다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이 심각한 문제를 피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쫙 부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 목사님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제사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제사 안 됩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서 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에 데모하던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에 나오고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등극하면서 교회는 그건 못하게 하냐, 천주교는 제사 다 드리게 하는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휩쓸어 갔단 말이에요. 사회를, 언론을 장악해가면서 휩쓸어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안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성도들도 교회 와가지고 천주교는 제사도 드리고 절도하고 말이죠, 향도 피우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왜 교회는 못하게 하냐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문드러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맞아, 거기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타락한 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조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수단 잡신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구조는 사단 마귀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끄집어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 비슷한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하고 떠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비슷한 거짓 선지자. 신약에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다. 양의 탈을 쓰고 가죽을 입고 하나님 말씀과는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신앙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사꾼들이 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정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보면 곡식 같은데 그 안에 알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단단히 서갈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이 죽정이 있잖아요. 죽정이의 특징은 우리 시골에서 요새는 죽정이가 거의 없어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벼가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죽정이들이 거의 전부 알곡만 있어요. 과학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그런데 이 죽정이와 그다음에 이 알곡과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 죽정이와 알곡의 차이점은 뭐냐면, 알곡은 그 아래, 그 속에 곡식이 들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런데 죽정이는 그 안에 알곡이 없어서 이게 고기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빳빳하게 있어요, 빳빳하게. 그것을 하나님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또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고기를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빳빳해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고집 피우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은, 껍데기는 제사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데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우상들도 가서 거기에 섬기고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오른쪽으로도 빠지지 말고 왼쪽으로도 빠지지 말고. 그러면 적당히 중간으로 적당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기회를 놓쳐버렸다. 축복의 기회를,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제사장을 못 만나가지고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자, 보세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뜯어 죽인 거예요. 사람을 물어뜯어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 그래요? 이 사자는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는 데만 사자가 있어요. 아수르에도 사자가 있어요. 아수르에도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자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물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자만 물어 죽여 여기 있는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자가 어디에든지 있든지 사자들은 사람을 물어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어뜯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 선지자도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물어뜯어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정확하게 그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사자가 물어뜯어 죽였으니까 우리 동네 바벨론에도 사자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 물어 죽이고 우리는 굿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서도 사자가 물어뜯어지고 하맛 우리 저 북쪽에 거기서 끌려왔는데 아람 나라로부터 끌려왔는데 거기서 사자가 사람 물어뜯어 죽이고 그러니까 스발바임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사자가 사람 물어 죽인다고 그거는 힘이 센 사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냥 자연 방법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여기에 섬기는 신이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신을 안 섬겼더니 물어뜯어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이 사람들이 왕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왕이 제사장을 보내줬잖아요.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이 잘못돼가지고 이들을 신앙으로 잘 못 만들었지 제사장만 잘 보냈더라면 이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새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물어 죽였을 때에 바벨론 사람, 굿 사람, 하맛 사람, 아와 사람, 스왈바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좋은 제사장을 보내주었더라면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그냥 베델에서 그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그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징계 안 받으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적 간음인지 뭔지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볼 때에 깨닫게 하셔서 또 평상시에도 이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말씀에 쫓아갈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알곡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